요한일서 3장 13절부터 24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사랑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니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여기 이제 형제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이루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게 되면 형제의 사랑이 완전하게 회복됩니다. 그러니까 형제의 사랑이 회복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와서 그 심령 안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사랑이 형제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리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이 나에게 오고 내가 사랑을 받으니까 또 내려가고 이렇게 형제로. 그래서 관계 회복은 하늘로부터 와야만 이루어지는 은혜입니다. 스스로 말씀을 가지고 행하고 노력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베풀고 이런 데도 되는 게 아니고 하늘아버지가 주시는 그 은혜를 충만히 입어서 이루어진 사람들.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사랑이 완전하게 이루어지게 되면 영적인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사랑이 있는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여기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그 안에 영생이 있다고 그러죠. 그럼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지금 이미 안에 존재하고 있어,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면 형제를 사랑하게 됩니다. 근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아직도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데 형제의 사랑이 안 이루어졌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 마음이 살아서 움직이지 않는다면 형제가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그 복을 누리도록 인도하는 그 영적인 사랑의 길을 제시해 주지 않고 그 길로 인도하지 않고 인간의 사랑을 나누면서 그게 하나님의 사랑처럼 마치 착각을 하고 그러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이 사랑이 이루어지면 이제 사실적인 사랑이 나중에 회복되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권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 사랑이 어찌 그 안에 머물러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랑이 완성이 돼서 가지게 되면 이 사랑을 해야 될 대상을 향해서 사랑을 베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 안에서 있는 것이 그래도 이제 완전하게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게 완전하지 못해도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 그걸 행하면서 더 큰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적어도 형제는 도울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랑이 좀 부족해도 형제는 도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완전한 사랑이 이루어지면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을 미워하는 마음은 하나님 안에서는 존재하면 안 돼요. 형제가 돼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관계가 회복되면 이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집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는 이상히 여기지 말라. 자, 그러면 미워하는 자는 누구예요? 그들이 형제를 미워하는 자. 내가 하나님의 지금 이 아들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로 이미 들어갔는데 나를 사람들이 미워해. 그러면 그 사람은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고 영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미워하는 거죠. 그 이상 여기지 말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지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것은 본인들의 어떤 그런 신앙의 상태는 말을 할 것이 없고 그 사고나 그런 방식들이 말씀과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세상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그들이 영적으로 하나님 안에 들어오지 못한 것을 드러내놓고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야 그걸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그러면 우리는 사랑을 가지고 대하면 그 사랑과 대조적으로 미워하는 자가 드러나겠죠. 그렇게 되면 영생에 있는 자와 사망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딱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 나를 굉장히 나쁘게 말하는데 나는 저 사람 나쁘게 얘기 안 하고 응? 좋은 점만 얘기해주고 절대로 저주스러운 말이나 감정이 상해가지고 막 그런 쓸모없는 말들을 하지 않죠. 이제 머무르게 그래서 이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큰 사랑인데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더 큰 사랑이어야 돼요. 이거 원수 사랑하는 데까지 간다는 것은 저기를 가지고 나를 도전하는 자를 예수 그리스도가 용납하신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들이 형제를 원수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딱딱 걸리잖아요. 어느 부분에 걸려요? 저 사람 나 미워하는데 내가 사랑해야 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걸리잖아요, 스스로. 나는 그 사랑할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런 얘기죠. 근데 그걸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다. 그 사람들에게 이미 사망에 머물러 있는데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그냥 속성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살인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들의 영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도 안다. 그래서 구분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인지 하나님 밖에서 살아가는 사람인지 딱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의 속성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진심인지 아닌지, 하나님 안에서 얻은 것인지 아닌지. 그 사랑의 속성이 진실하게 안 나오면 아닌 거예요. 어느 순간은 진실한데 어느 순간이 지나면 또 싹 바뀌어버리고 좀 이상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가 또 사람이 돌아오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아직 돌아온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중심적 신앙 가진 사람들이에요. 어느 때는 은혜 받은 것처럼 열심히 살다가 어느 때는 쑥 변해가지고 딴 말하고 샘에서 쓴물과 단물이 같이 나오는 그것은 하나님은 옳지 않다고 형제들은 옳지 않다고 야고보가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원수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인류를 사랑하는 사랑 중에 원수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이에요. 왜? 하나님은 저기를 가지고 하나님 대들잖아요. 지금도 순종하라고 얘기하면 당신이 나를 창조한 자 어떻게 알아? 안 믿겠다는 거잖아요. 그런 거 받아들이지도 않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취급하고 그림자처럼 취급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고 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거예요. 돌아온 사람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았기 때문에 더 크게 느껴지는 거지. 그죠? 돌아온 사람들은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서 그걸 알고 있는 거지. 근데 하나님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위치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에 그때 보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너희도 온전하라.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었어요. 큰 사랑이에요. 어쨌든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산 자, 영생을 얻은 자는 사랑을 회복된 자다. 사랑이 회복된 거고 회복된 자는 형제를 사랑한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싫어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그 사람들은 지금 살인하는 자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고 사망이 그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다. 이거 너희가 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사랑을 얻게 된 동기가 뭐냐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 내놓으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도 그 사랑을 내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목숨이 필요했던 거예요. 내가 죽음에 속해 있는 목숨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목숨으로 나를 다시 숨쉬는 자가 되게 하신 거죠. 안 죽도록.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숨이 나에게 주어져서 내가 산자가 됐어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고 죽어져 있는 자죠. 이미 죽은 자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기 위해서 예수님은 목숨을 내놓고 사랑하신 거예요. 여기서 내놓다는 의미는 내놓다고 하는 의미예요. 목숨을 버리셨다는 의미는 목숨을 내어놓으셨다. 내가 그분의 목숨을 대신 받아가지고 그분이 살아있는 하나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에게 목숨을 주시는 거예요. 숨을 쉴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산자가 돼서 숨을 쉴 때까지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제공해주고 있는 거예요. 목숨을 내놓으셨잖아요. 우리한테. 그렇게 사랑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를.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본질을 알게 되죠. 사랑의 본질은 살리는 거다. 예수님의 목숨으로 내가 다시 산자가 돼서 하나님과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숨을 쉬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사랑을 그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신 거예요. 사랑의 본질을 알았어요.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는 것이 빚진 자로서 마땅하다는 거예요. 빚진 자이다.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빚을 진 자라는 뜻이에요. 마땅하다는 의미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영생에 속한 자가 됐으면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빚을 진 자이다. 이런 말이죠. 이게 작은 사랑이 아니에요. 한 사람이 이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렸다고 하면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영생을 안 사람만 이걸 하고 있잖아요. 영생을 안 사람 다른 사람은 그걸 전할 수가 있으니까. 그럼 내가 왜 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내는 것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할까? 예수님 나한테 한 것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거예요. 내가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사랑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는 거지, 내가 하나님 사랑. 응? 그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빚을 진 사람이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랑을 사랑의 삶으로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 사랑이 드러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을 오셔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을 살리려고 지금도 예수님 보내고 계시잖아요. 목숨을 내놓으셨잖아요,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그런 빚을 진 자로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대리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을 받은 자가 큰 사랑을 입었잖아요. 그러면 사랑 못 받은 자가 또 내려가잖아요. 대리 사랑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를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이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마음이 생긴다고 하면 그냥 고의로 갖거나 자, 여러분 궁핍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삶의 문제인 거죠. 삶의 문제로 제가 잘못하면은 뭐 빚도 보증서 줘야 되나 누구가 도와달라고 막 퍼줘야 되나 뭐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럼 혼란스럽죠. 성경에 없는 개념들을 거기다가 접목을 시켜서 또 다른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충분한 그런 말씀이잖아요. 궁핍박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주는 지금 내가 이제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있는데 형제가 궁핍해서 그것이 이제 내 안에 전달이 돼서 심령이 보여져. 저게 저 사람 저게 도와줘야 할 그 대상이구나. 그것이 보여져. 여러분 이게 궁핍한 자가 나한테 와가지고 나 좀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고 내가 경제적으로 여력이 있는데 형제 그것이 보여. 궁핍함이 보여. 그러면 내 안에 어떻게 해야 돼? 그 사람이 도와주려고 하는 거 아니고 내 안에서 내가 도와줘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면 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도 막 예전에는 여기 처음 왔을 때도 막 돈 달라고 한 사람 많이 왔거든요. 그리고 일일이 다 주면 이 사람들이 또 소문을 내는가 봐. 그러면 그 교회만 또 모인다 그러대. 그런 것은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형제인데 그렇게 해서 보여지면 그 마음이 보여지면 그 마음을 닫지 말아라. 그죠? 궁핍함을 보고도 그랬죠? 그 사람이 도와달라 이게 말한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심령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정말 도와줘야 되겠다. 궁핍함을 도와줄 마음. 내가 이제 재물이 좀 있으니까 세상에 재물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재물이 없는데 빚을 얻어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또 서로 빚진 자가 되잖아요. 그럼 더 나쁘죠. 못 주면 못 주는 거죠. 어떻게 오히려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래서 도와줘야지. 그런 것은 아니에요. 이게 전부 억지를 만들면 성경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여기다 붙이는 것은 그러니까 이 마음이 생겨.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머물겠느냐 물었습니다. 자, 우리가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진실하고 행동을 가진, 그러니까 도와줄 마음이 이제 도와줄 대상이 이제 보였어. 궁핍함이 보였어. 그러면 그 사람한테 말로, 혀로 뭐 어떻게 하라고 막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것만 가지고는 하지 말자. 그것만 가지고. 이게 말과 혀, 이건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모든 말, 응? 그런 걸 다 동원해서 얘기한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도움이 안 되죠.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도움될 수 있는 법은 진실하게 행함으로 하자, 그 말이거든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이제 말이 바꿔놨는데 진실하고 행함으로 하자. 그래. 그러니까 마음에서 정말 형제를 돕으시고 너는 의의 심령에서 우러나면 이것을 하나님 안에 딱 결정해서 주면 돼요. 도와주는 거죠. 이자를 놓는 것도 아니고 그냥 도와주는 거예요. 그 차원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게 된다. 내가 참된 하나님을 만난 자로 내가 알게 되는 거죠.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구나. 나도 이런 마음이 솟아나고 이런 마음이 우러나. 그 사랑이 나를 감동시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을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그랬어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믿음이 없으면은 그 사랑이 움직이지 못해요. 다 가식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 심령이 아주 굳건하게 서게 되는 거예요. 그 심령, 그렇게 내가 마음에서 궁핍함이 보여졌을 때 그를 진실하고 그리고 행함으로 실제적인 어떤 도움을 좀 주면 내가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떳떳하게 어떠한 사람의 말에도 떳떳하게 물론 드러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참 하나님에 속한 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굳게 할 수 있습니다. 왜? 떳떳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 기도도 제대로 돼요. 눌린 마음이나 어떤 빚진 자의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 자꾸 쌓여져 있으면 기도가 안 돼요. 왜? 그걸로 인해서 내 마음이 약간은 그런데 이게 이제 죄는 아닌데 죄처럼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마음도 주님이 다 용서해 준다고 히브리서 공부할 때 말씀드렸죠. 죄처럼 느껴지는 것들. 죄스럽게. 로마서 3장에서 말씀하실 때 거기에서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4장에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를 기억하지 않는 바람에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다윗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불법이 그거라고 그랬죠. 죄는 아닌데 죄처럼 느껴지는 그런 것들. 거기다 하나님 다 덮어주죠. 그러니까 심령이 깨끗해지죠. 그럼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를 책망할 것이 우리가 마음속에서 하나님 앞에 책망할 것이 없다고 하면은 우리가 아주 매우 홀가분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20절의 말씀이 조금 혼란스럽죠. 자,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느니라. 자,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하는데 우리 자신들은 하나님께 나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이 나를 정죄하는데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고 우리보다 크시기 때문에 그걸 우리 받아들인다 이 말이죠. 다 용납을 해주는 거죠.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이것은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자꾸 내 마음에 걸린 것처럼 뭐가 있어. 그러면 그때 그 순간도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책망할 것이 나한테 있어도 하나님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게 19절 말씀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굳세게 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말씀하고 19절 20절이 하나님 모든 걸 아신다는 의미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할 수 있다. 19절 주 앞에 강력하게 설 수 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 우리 마음속에서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다 받아들이신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 스스로가 자신을 용납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나를 책망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또 이건 너는 못하고 있잖아. 그러면서 뭐 자기를.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다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있는 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하시거나 마음에 느껴지면 그냥 고백을 하시면 돼요. 그걸 숨길 필요가 없잖아. 왜?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는데 아시는 분한테 내가 아닌 것처럼 덮어놓고 다른 말 하고 있으면 그게 내가 이제 인격이 이제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정말 느껴지면 이게 아니면 있으면 좀 답답한 좀 있으면 그런 것들이 있으면 다 내놓고 말씀하시고 그게 더 온전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쓸 수 있죠. 하나님 우리를 용납하셔 도와주시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 마음에 천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게 된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어떠냐면은 우리 자신이 우리를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자신이 자기를 정죄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정죄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모든 걸 아시고 나보다 크시기 때문에 우리를 받아주신다고 그러는 말이에요. 용납하시는데 만약에 그것도 없어 이제 그것이 우리를 정죄할 만한 것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거리끼지 않아요. 마음에서. 거리낌이 조금도 없어요. 그때 기도가 온전한 기도가 올라가요.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거 이렇게 은혜 안에서 하나님 뜻과 목적을 위해서 이거 인도해 주시라고. 간절한 기도가 가능한 거예요. 체험할 것이 없는 사람들.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정죄할 것이 없는 심령들은 그렇게 되면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담대하게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들어가 보시면 내가 무엇을 구할까 알아요. 지금 밖에서 세상에 필요한 것들만 구하고 있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시는데 그 염려하면서 이방인들이 찾고 있는 그런 차원에서 하늘 아버지를 대하면 안 되죠. 하나님 우리 다 알고 계시는데 그걸 달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말했지 않니? 너희는 먼저 하나님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너 다 너에게 더해 준다고 약속하셨지.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미가 없는 기도죠. 그걸 구하려면 뭘 하라고요? 너희는 먼저 구할 걸 구하라고요. 그렇게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이
신앙 삶이 유지가 되는 거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서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먼저예요. 구하는 바를 다 받는다는 의미가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럽게 자기 영적 차원에서 이걸 구하셔. 그러면 안 돼.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그게 사라져요. 구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걸 구했더니 하나님이 필요한 걸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했더니. 그게 신앙인데, 그게 말씀인데. 자, 그럼 우리가 뭐 때문에 하나님 그를 도와주실까? 이거 22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기 때문이었다 그런 거예요. 그 계명이 나오잖아요. 23절에 계명이 나오죠. 그 무엇을 믿어야 돼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거죠.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명령한 대로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러면 형제의 사랑이 앞에서는 이제 사망에 거하는 자와 영생에 거하는 자 말씀하셨죠? 그것처럼 이제는 영생에 거하는 사람은 이룬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서로 사랑이 이루어지는 이 관계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높은 수준인 거예요. 성경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상에 그런 사람들이 이해하고 따라오는 그런 사랑은 아니에요. 알지 못하면 그런 사랑을 이 뭔지를 모르면 어떤 소리를 하죠. 없는 것도 만들어내고 사랑이 있는 사람이 왜 이렇게 하냐고 그런 말도 할 것이고 자기가 사랑을 평가를 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회복된 사람들이 사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이. 주님의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에서 45, 44, 45 그 말씀에서 보면 34, 35절 거기에 보면 그 말씀 있잖아요.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차원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은 어떤 사랑이라고요? 앞에서 우리가 공부했잖아 이미. 목숨을 내놓은 사랑이잖아요. 우리 때문에. 그 형제를 사랑할 때 우리도 뭘 한다고요? 목숨을 내놓는 빚을 진 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내놓는 사랑. 목숨을 내놓는 빚을 진 자로서 목숨을 내놓는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삶을 그대로 살아가면 어떻게 돼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33절, 34, 35절이죠. 34절. 그러니까 우리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의 계명은 바로 이것이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도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어야 돼요. 사랑의 본질도 하나님의 사랑이어야 돼요. 인간의 정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그것은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이에요. 영원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우리 목숨을 이어준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대신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목숨을 내가 다시 이어받아서 내가 죽은 자가 살아서 영원히 사는 자가 되는 영생 얻은 자가 되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거잖아요. 그 믿는 믿음이 이제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완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면 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단계가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밖에 있는 사람과 안에 있는 사람의 차이가 딱 보이잖아요. 순식간에.
이 사람이 이 밖에 있는 말이야. 이건 아니야. 구분이 딱 되죠. 주 안에 거하는 삶인지 아닌지가 보여요. 주님이 주인으로서 우리의 삶에 참 침착하거나 정확하게 정직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서 살아가는 삶의 분들을 보시면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주 안에 거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계명을 지키는 자만 주 안에 거하는 자. 그리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는 자. 그래서 말씀이 이루어진 사람 안에 주님이 계명을 지키는 자 안에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님은 그 사람 안에 있고.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관계가 완전한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안에 있으면 완전한 관계예요. 그거 어렵잖아요, 여러분. 나를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지금 받으시고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셔서 내가 하나님 우리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영 안에 내가 살고 있어. 주님 안에. 근데 주님은 또 내가 주님 안에 살고 있는 계명을 지키는 자 삶을 살면 내 안에 오셔서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밖의 삶도 하나님 안의 삶이고 내 안에도 하나님 안의 삶이고. 그 전에는 하나님 밖에서 인도하시는데 내 안에서 그분이 계셔야 되는데 안 계시니까 몰랐어, 하나님을. 그러니까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땅에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살아가는 모습은 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다 계시는데 그 안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몰라. 내 안에 그분이 안 오셔가지고 나는 이미 눈이 멀었어. 주님을 못 보는 거예요. 어둠이 눈을 멀게 해버렸어요. 이미 멀어진 사람이야. 하나님을 볼 수 없어. 근데 이제 계명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딱 이루어지니까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를 감싸고 계시는 영을 알게 되죠. 지금도 영으로 오셨잖아요, 주님이. 영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더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주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안에 있다고 하는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은 잘 모르는 사람이 많아. 이게 잘 안 되면은 언제나 과거형이야. 아, 그때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더라. 그때도 하나님이 도와주셨어. 맨날 과거형이야. 그때도 알았어야 되지. 왜 나중에 알아, 그걸. 그때 주님이 함께 계신 걸 몰랐단 말이야. 영이시면 안 계시니까 그런 거야.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자,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안에 거하는 줄을 우리가 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 주님 안에 거한다, 성령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안에 있어야 평안이 오죠. 기쁨도 오죠. 하나님의 사랑도 내려오죠. 카운셀러니까 성령, 진리의 영이니까 그분이 상담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길도 있게 안내해 주시고 정확하게 분별케 하시고 성령은 분별케 하시는 영이십니다. 그래서 악령인지 저게 귀신의 영, 더러운 사탄의 영인지 그걸 다 구분할 수 있어요. 마귀와 하나님의 영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뭐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그 사람은 기도는 많이 하고 하나님 보니까 산다고 노력을 엄청 하는데 성령 못 받은 사람이에요. 제사를 못 받아가지고. 예수님 대해서는 잘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 말을 듣고는 예수님을 몰라. 여러분 성경이 아닌 다른 책을 읽어가지고 주님 알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쓴 성경은 이걸 읽고 하나님 알 수 있는 길이 있을 수 있지만 사람이 쓰면 어렵잖아요. 완전하게 만난 사람들의 말씀을 듣지 않는 한 그 이야기도 이론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안내는 될 수 있어요. 이런 신앙을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이런 사고를 하고 이렇게 살아라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만나게 하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성령으로 썼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면 그게 알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으로 우리 성령으로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을 우리가 알게 된다. 검증하세요. 이것은 검증 가능해요. 성령으로 알게 돼 주님 내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님 안에 살고 있는 이 모습은 정말 기쁜 일이죠. 감사한 일이죠.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도 더러운 영들이 못 들어오고 하나님이 거룩한 말씀을 해주죠. 3주 전, 그러니까 지난주, 지지난주에는 사탄이 역사를 해요. 그 전주도 역사를 하고 그 전주도 3주 동안 일을 하고 지금 2주 동안 정확하게 하나님 일을 이제 말씀을 좀 잡으셨습니다. 막 어둠이 침투해가지고 이게 보여요. 막 더러운 영들이. 이게 지금 신앙생활을 똑바로 안 하고 지금 사는 사람이 지금 교회에 온 거예요. 더러운 영과 함께 들어오는 거예요. 하고 어지럽히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는 사탄의 역사 가운데 들어가도 이걸 감지해내지 못해서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데 대적을 못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다른 사람도 힘들게 하잖아요. 신앙 똑바로 안 하고 오면. 그게 주의를 지키는 게 아니야. 설교도 못하게 만드는 더러운 영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러운 영을 내리치셔야겠죠. 권능을 입히셔서 그래 아무도 못 들게 만들지 더러운 영들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 서로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계명 서로 사랑이 이루어지며 우리 형제를 빚진 자로서 대하고 살리는 자가 되어 영생 얻은 자의 삶이 우리 안에 이루어집니다.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